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민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놀랍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또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의 회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장을 하나 특별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37절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오직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자신의 머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필링으로 살았어요. 필링. 느낌으로. 주로 사는 방법들이 그래요. 자신의 이해로, 자기가 듣는
실제 말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머리와 몸이 자기를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그러면 무엇인가? 참으로 그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믿음만큼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인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요한 사도도 그렇고 믿음을 정의 내리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부분,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믿음 갖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를 우리에게 예제로 들려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게 되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4절 보니까 믿음을 가졌던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 5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졌던 예록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선주인 예록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는 우리가 경험할, 또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고 그분을 하나의 샘플로 들어서 죽음을 보지 않은, 그래서 휴거된 사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휴거를 경험하게 하고,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죠.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예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 예록은 그 경험을 했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6절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반드시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좀 전에 점검해 본 것처럼 아벨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예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사도들은 선포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시인하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근데 입으로 먼저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오감이 있잖아. 오감. 우리가 오감, five senses라고 하는 five senses. 우리가 귀로 듣죠. 귀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뉴스를 듣고 또 한국의 소식을 듣죠. 한국의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대선이 있는데 그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이민희자 장로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고국이 대선 총선을 통해서 정말 애국자들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 어떤 70년 이상 계속 북한에서 6.25를 일으켜서 남한을 점령하고 그 남한을 자신의 통치하에, 북한의 통치하에 두고자 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으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남의 땅을, 남의 자유민주국가를 공산국가가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마치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그건 절대적인 인간의 탐욕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소위 주사파라고 말하고 북한 추종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고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일단 온전한 법을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세력들이 남한에 와서 일단 스파이 행위를 하더라도 잡아놓지 못하도록, 그걸 막지 못하도록 법들을 개정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 하원 의원, 또 상원 의원이 돼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는 건 너무 어렵지만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물론 추상적인
그러한 해석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의 있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저번에도 A.W. 토니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 내렸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원어를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받아서 믿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바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바램을 갖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을 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 뭔가는 반드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being이라고 해요. being. 그리고 다르게 설명한다면 confidence라고 해요. confidence.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믿음은 다른 말로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어떤 것을 확신하는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바라는 것들, 바램을 갖는 것들, 소망이 되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이 존재하죠. 반드시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분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찾고 그 반드시 존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설명이 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지옥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 땅에 살다가 가신 우리의 조상들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확히.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계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고자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동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가 증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신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분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다. 아멘. 조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감이 잡히나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망하는 것들이 진짜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있지 않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막연하게 소망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고 싶을지라도 볼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실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된다. 그것이 1절에서 증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이고요.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그러한 믿음,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4절 이후에 아벨이라든지 5절 이후에 5절에 에녹이라든지 또 노아라든지 실제에 또 8절에 아브라함, 또 수없이 많은 이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늘에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이 더 나은 부활을 경험하고 상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건지를 구구절절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분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아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아멘. 그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명쾌하게 알려준 분이 계시는데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는데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로마서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가끔 제가 언거했는데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rom hearing이에요. Faith, 믿음은 comes from hearing. 들을 때라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들어야만 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뉴스메이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을 때에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 이미지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3주 동안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 장로님께서 다 소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확실해요. 우리와 함께 지금 계세요. 근데 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임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어떤 분은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체험을 못해서 갈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임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듣고 그것을 묵상했고 그것을 다 소화했고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벨 같은 경우는 가인은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제사의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과일로 또 곡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짐승의 피로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제사의 방법을, 죄를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짐승의 피를,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가인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건데, 정말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 것이 되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정말 믿음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더 치중을 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성령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을 조명하실 때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듣는 일을 하는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듣는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세상 소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우리의 속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다. 천국에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그 브랜 칠드런 그 손자 손녀를 케어할 때도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부엌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방 청소를 하고 또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도 언제 어디서나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천국에만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항상 함께 계시고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면 그것을 의식을 하게 되면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모세에 대한 그 말씀이 11장 26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장차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모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가 믿음의 삶을 경주했는가? 상 주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영원한 그 평강의 나라,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아름다운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그가 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은 하나 이 땅의 세상의 땅이었죠. 그러나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었어요. 그가 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순종에 합당한 상급을 주셔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러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믿음의 삶은 그 상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비례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부끄러운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완전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모세가 받았고 또 아벨이 경험했던 그러한 상급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믿음을 상고한 것은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지키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